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중에 낙심과 좌절과 염려와 걱정의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은 모두 다 그 밑바탕에 두려움이라는 존재를 깔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무력감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이 무력감은 다양한 모습으로, 두려움이라는 그 이름 하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표출됩니다. 좀 설명해 드리면, 낙심은 기대가 무너진 두려움입니다.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이게 끝인가 보다, 이게 내 한계인가 보다는 두려움이 낙심으로 이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 보면,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이렇게 해고당하고 나면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왜 해고를 당했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생각들이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두려움은 낙심으로 우리를 몰아넣게 된다는 것이죠. 좌절은 시도조차 막는 두려움입니다. 뭔가 해보기도 전에 안 될 거야, 너 안 돼, 이런 마음이 생기고, 또 두려움이 가능성을 막아버릴 때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죠. 앞서 예로 설명드렸던 그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그 사람이 다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좌절하게 되죠. 나는 해도 안 돼. 만약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또 해고 당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의지를 무너뜨려 버리고 좌절에 이르게 만듭니다. 염려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 만약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고, 그 반복이 결국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그 두려움이 염려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과잉 보호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 겪으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자녀들을 과잉 보호하죠. 그런데 실제로 자녀들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막연히 그냥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부모는 염려하고, 그 염려가 지나쳐서 자녀들을 그렇게 과잉 보호하며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걱정은 불확실성과 손실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재정과 건강과 인간관계 등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걱정으로 바뀌는 것이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걱정합니다.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하지? 내 건강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걱정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걱정 때문에 그 사람은 조금 아플 걸 더 많이 아프게 되고, 안 아픈데 병이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낙심, 좌절, 염려, 걱정은 두려움이라는 그 뿌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에게 근원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움을 끊어내면 그 두려움에서 파생되어지는 낙심, 좌절, 염려, 걱정,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끊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끊어낼 수 있고, 두려움에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감정들도 우리는 다 끊어내고 컨트롤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정복 전쟁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고 그냥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장담하면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모든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들을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에서 있었던 일들, 아이 성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가나안 남쪽에 살던 가나안 부족들과 있었던 그 전쟁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모든 사건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고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상황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거대한 북방 연합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북쪽에 살고 있는 모든 부족들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 엄청나게 큰 군대를 몰고 왔다고요. 여러 왕이 동맹을 맺었고 군사와 병거와 말이 매우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바닷가에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또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딘 후에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겼죠. 그런데 그 전쟁들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이번에 마주하고 있는 적은 지금까지 만난 적들과 규모와 전력에서 차원이 다른 적입니다. 게다가 병거와 말은 이 당시의 최첨단 무기였죠.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겪어왔던 적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엄청난 적들이 지금 바닷가의 모래같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말을 앞세우고 있고 병거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는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사로잡힐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가 인간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현실적인 상황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전쟁에 임한다고 해도 또 다른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가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도 아주 소수이기는 하겠지만 누군가는 전쟁에 임하면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피를 흘릴 것을 각오하고 맞서 싸워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사건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뿐만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직접 전쟁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순종함으로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고요.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맞서 싸우면 누군가는 피를 흘린 사람이 있겠죠?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적들과 비교했을 때 피를 흘리는 사람의 숫자가 아주 적겠지만, 그렇지만 희생 없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도 전쟁에 나간다면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편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죠? 누군가는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그 희생이 내가 아닐까? 라는 두려움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두려움이 더 존재합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이 40년 걸렸죠?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낼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 이 거리상으로 딱 따지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는 한 14일, 15일 정도면 가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14일, 15일 정도면 가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헤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주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에서 쭉 읽어 나갑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몇 년이 걸린 전쟁이죠? 7년이 걸린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주 간단하게 끝난 것처럼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쭉 읽어가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이나 걸렸다고요. 7년이 지나서 땅 분배가 된 후에도 각 지파의 정복 전쟁은 계속 진행되죠. 심지어 각 지파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해서 이로 인해서 사사기의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냈을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게 된다고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순종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실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이 걸렸다 했잖아요. 그 7년 동안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정복 전쟁을 펼쳐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7년이나 걸렸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런 기다림과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자주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까지 생기면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겪는 낙심과 좌절이 바로 이런 기다림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고, 여러분, 이 두려움은 제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시때때로 저에게 순간순간 다가오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해도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상황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혼내거나 야단치지 않아요. 니네들은 지금까지
내가 역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니? 아직도 그렇게 나를 몰라? 나를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내지 않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복하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선포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선포는 이것입니다. 내가 넘겨주겠다. 내가 넘겨주겠다.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겨주겠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워 이겨서 차지해야 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차지하게 하실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치를 모든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6절 뒷부분 말씀 보면 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얻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전리품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여호수아 11장 이후에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분배받은 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해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다시 다른 땅을 주십시오 요구하는 이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들이 뭐라 얘기하죠? 우리가 받은 땅 안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군사력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말들, 병거들 다 남겨두었으면 각 지파들이 치르는 그 전쟁에서 이 전리품들은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어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남겨두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가는 중에 방금 여러분들과 나눈 이 6절 말씀이 저에게 엄청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금 신방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있는데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그 성도들의 어려움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 3주, 4주 전부터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너 신경 쓰일 텐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할 거야. 그거 내 문제야. 그거 네 문제 아니야. 내가 네 주인이라며. 그거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당면하고 있습니까? 당면한 어려움에 이 말씀으로 큰 위로와 격려를 얻고 힘과 용기가 불끈 솟아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킨다면 이 당시 이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듣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얻고 또 힘과 용기를 얻어서 즉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적군들의 규모와 병력, 전력, 그리고 그들의 무기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순종함으로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담대함을 얻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들의 병거를 불사르고 말의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병거와 말은 다음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전리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그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가나안의 그 큰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두려움을 완전히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쟁취하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 낙심, 좌절, 염려, 걱정 완전히 끊어낼 수 있습니까? 저도 지금 낙심과 좌절 가운데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어서 일어나려고 지금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문제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몰려옵니다. 계속 몰려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위기, 여러분들의 생업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부부 갈등, 부부 간의 싸움, 자녀들의 문제, 질병의 소식들, 관계의 갈등들, 교회의 문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어쩌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운 상황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전쟁이다.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다. 내 전쟁이다. 그 어떤 상황이 우리를 압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분께 더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전쟁을 책임지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